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순절 3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38번째 시간입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되면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 사순절이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다. 그런데 내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1-3에서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영원한 속죄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죠? 영원한 속죄의 개념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섯 번째 주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정욕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여기에 3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거 뭐죠? 땅에 있는 지체, 그 중에서 뭐가 있다? 정욕이 있고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 어제도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볼 때 정욕은 땅의 것이고 또 뭐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죠?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하겠죠.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대편에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업이 없다. 기업이.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신학적 주제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 왔다 already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작년인가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2019년에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일 거기를 맞이해서 아마 6주 동안 금요일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을 거예요. 금요일마다. 그죠?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금요일마다 6편씩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 6주인가 7주 정도 설교하면서 그 천국이 뭐냐에 대해서 42편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억이 나요. 막 여기서 막 처음에는 막 쌩쌩하다가 설교 하나 끝나고 2개 끝나고 3개 끝나고 제가 6개씩 했던 걸로 기억나니까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의 막 나중에 되면 막 갑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쉽고도 어렵고, 그죠? 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잡기 시작하면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볼 때는 이렇게도 보이지만 또 이런 주제를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팔색조의 매력이 있죠. 팔색조의 매력. 우리 하원이가 있으면 팔색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있을 텐데 오늘 하원이가 안 왔어요. 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하원이한테 직접적인 고난을 주죠, 그죠? 예,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정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체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골로새서 3장 5절만 얘기하니까 그래 탐심 우상 숭배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니까 어때요? 탐심하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고 꼭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을 볼게요. 제가 어제 정욕과 함께 탐심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해서는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냥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 뭐죠? 탐심으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죠? 탐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요.
예, 말을 지어내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다.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이용해 처먹는다는 거죠. 그죠? 이용해 처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들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을, 그죠? 자녀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거다? 자신의 이익을 삼는 수단으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제일 잘 걸릴 수 있냐? 목사들이 제일 잘 걸릴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죠? 통로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뭐 각각의 집에서 그냥 물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따뜻한 물, 찬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바로 뭐 보일러로 인해서 찬물도 나고 따뜻한 물도 나고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급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일 뿐이에요. 그 물을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첫 번째 뭘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버리면 뭘 줄 수밖에 없냐면 목사 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 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 거를 주면은요 양들은 다 죽습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주님의 뜻을 뭐 전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것도 섞여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필터링하는 기능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그 필터링하는 기능들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분명한 어떤 기준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성장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뭐죠? 중요한 건 뭐예요? 탐심으로 뭐한다?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말을 지어내는 거. 없는 것도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 버리면 탈탈 다 털리는 거죠. 그런 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쭉 얘기했는데 결국은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더라.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뭐 감동을 주셔서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장해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것으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그 깊이들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7주간 그 화수목금 해가지고 성령론에서 얘기를 한다 했는데 제가 그게 끝나고 나서 한 주 정도 쉬고 나면 제가 눈 이제 시술 뭐 수술 렌즈 삽입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좀 쉬고 나면 7, 8월에 아마 뭐 우리는 가족 수련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름 사이 끝나고 나면 9월부터는 이제 화수목금을 뭐 할 거냐 또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화요일 목요일은 구약을 가르치고 수요일 금요일은 신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일단 창세기부터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신약은 사복음서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 말씀의 기초를 놓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내년에 또 2월이 되면 우리는 뭘 할 겁니까? 또 사순절이 또 되어지면 그 사순절에는 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죠? 뭡니까? 뭐 백전백승입니까?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걸로부터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골로새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를 말하고 지금 베드로후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도 전부 이 탐심과 함께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 탐심과 함께 뭐가 나왔냐면요, 음란이 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봐야 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이렇게 나오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하면서 음란과 하는 얘기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5절 보자. 에베소서 5장 5절. 자,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란 맞습니까? 음란 결국 뭐 음행이잖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 2장 1절 3절에서 볼 때 2절에 뭐라 그러고 호색한다. 호색이 뭐예요? 색을 좋아한다. 그 색이 뭐예요?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넘겨야 될 게 아니라 탐심일 때는 항상 뭐가 같이 가는 거야? 음란이 같이 있다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뭐 무당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이 사탄이라는 놈이요, 뭐하는 놈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짓말.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보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이 거짓말하는 입을 보면 이게 아주 더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또 우리가 얘기하자. 마귀 방언 압니까? 마귀 방언? 마귀 방언이 뭐예요? 욕입니다. 욕. 욕지거리입니다. 욕지거리. 마귀 방언. 그랬더니 뭐 마귀 방언 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양신 역사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 모든 것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아주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얘네의 특징은 뭐죠? 가장을 잘하죠. 가장, 척을 잘하는,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걸 뭐 위선이라 그러고, 그죠? 어떤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사기꾼들 없으면서도 뭐 있는 척하잖아요. 있는 척. 우리나라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은행 갈 때도 어떻게 하라?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래요. 그래야 뭐 이렇게 좀 뭐 대출 상담하고 하는 게 된대요. 야,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 그 중심을 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전부 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면요, 전부 외모에 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요한 1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 이렇게 얘기죠.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정욕적인 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더럽습니다. 얘들이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세트가 먼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놈이 음란이 음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짓말과 음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그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장에서 계속 할 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께서 진리를 알지니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요. 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세트로 가요. 세트로.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다. 거짓말 엄청 쉽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 삶이 아주 문란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삶이 문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나온 김에 뭐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게 탐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전서 6장이에요. 고전 6장. 자, 고전 6장 거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12절부터 20절 요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어진 거. 이게 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합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에 대해서 이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은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에 대한 것을 세상이 왜곡한 관점으로 봐지면요 이상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세워졌고 이것을 통해서 뭘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왜곡시켜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정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게 17절이 뭐예요? 이것이 둘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부가 합법적인 관계에서 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와 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뭐 얘기했습니까? 창녀와 합한다 얘기하는 거죠. 창녀와 합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녀와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매매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돈 주고 성을 사서 그 뭐예요? 그 성욕을 풀기 위해서 남성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여자의 영과 합해지고 저 여자의 영과 합해지는 거예요. 성은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데 죄를 짓는 거지만 성은 자기 몸에 짓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이.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사랑하니까 뭐 사랑하면 뭐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손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야, 사귄 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뭐 잠자리 안 했냐. 그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요. 막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관계 하는 그 사람하고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주와 합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거,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성매매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요 벌써 영 자체가 더러울 대로 더러워졌어요. 다 더러워진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부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뭐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영적으로는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봐요. 성경을 좀 알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거 창세기에 나왔지. 이거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디에요?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게 6장이구나.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을 딱딱딱 알면서 충격받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것이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기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플레이보이, 뭐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서 자랑처럼 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뭘 잘해요? 그쪽으로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진짜입니다. 그쪽으로만 발달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아주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꽃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걸려 넘어올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걸려올 여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합니다. 사탄이 가르쳐주기. 지가 아는 게 아니고 지는 지가 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벌써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게 움직이는 대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잡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성생활은요, 영혼을요 박살내버리는 거, 박살내버리는 거. 그래서 말라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란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요,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회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적인 어떤 관계를 했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붙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그거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안 없어집니다. 그냥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가요. 왜요? 영적인 것은 붙어버리면 사탄은요 뭐요? 악자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에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보고 뭐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얘기하죠.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상한 목사님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들어본 적이.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뭐 순결 서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이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거 뭐 하면요. 그거 하면요 같이 뭐가 갑니까? 음란하면 뭐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굉장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알고 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고요. 절대로 다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결국은 같이 더럽히는 거예요. 같이 더럽히는 거. 그럼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18절 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을. 그러니까 똥멍청인 거예요. 똥멍청. 스스로에게 남한테 해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얘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면 팔린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가면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뭐죠? 10계명 명의 제 몇 계명?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라? 탐내지 말라. 그럼 탐내는 것, 탐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죠? 탐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탐심만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도 다뤄요? 10계명에서 다루는 거예요. 지금 탐심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 육체학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탐심이 어디 있어요? 10계명에도 있는 거예요. 10계명에. 그래서 탐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탐심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할 만한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아십니까? 라헬? 누구죠?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두 번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레아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자, 창세기 30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30장. 자,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여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헬이 뭐예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애를 못 놓쳐. 자기 언니 레아는요 벌써 지금 르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아들만 내린 넷을 낳았어요. 지금 그게 29장의 얘기예요. 지금 아들 넷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들을 못 놓는 거예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야곱한테 가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야, 그거 황당하지. 내가 하나님이냐 얘기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냐? 야, 내가 어떻게 니한테 아를 낳아주겠노? 지금 안 되는 걸 지금 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 했습니까? 라헬이요, 언니를 시기하죠. 그리고 뭐요? 성질을 누구한테 내요? 야곱한테 내죠. 야곱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야곱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애가 생겨도 어떻게 해요?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언니한테 생기는데 자기한테 안 생기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언니한테도 아가 안 넣고 지도 아를 못 넣겠지. 그런데 뭐요? 저거 언니는 우리 남편이 몇 번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갈 때마다 성공률 100%를 막 그것도 아들만 내리 막 쉘이다 막 4명으로 스트레이트로 막 낳는 거라. 이 정신이 나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야곱 보고 막 승질내고 지랄을 하는 거. 그 야곱도 어떻게 해요? 그 화가 나는 거지. 아무리 이쁘다 하지만 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하니까 이제 성질 나니까 어떻게 지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지 시녀를 줘버리잖아. 이게 정당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6절 봐요.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듣사 내게 아들 주시다. 맞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 이 사람의 방법이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상한 셈법이 나옵니다. 이상한 셈법 뭡니까?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의 다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수를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언니한테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지금 납달리까지 2명이죠. 4가 커요? 2가 커요? 우리 당연히 알죠. 그 혼자서 이상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크게 이겼대. 아니 레아 언니는 직접 나온 거고 자기는 신을 통해서 낳았는데 첫째 아들 놓고 나왔더니 지 억울함을 풀어주셨대 하나님이. 뭐 개소리야? 그죠?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죠? 성질만 냈어요. 아들 신을 통해서 하나 얻었어. 그랬더니 또 하나 더 얻으니까 크게 이겼대. 경쟁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또 뭔 일이 있습니까? 3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가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루벤이 누굽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야곱의 첫 아들이죠.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제 언니가 이제 열받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동침하리라 하니라. 뭐요? 남편을 지가 지 마음대로 뭐 들어가라 나가라. 이 정신 나갔어. 그죠? 라헬의 기본 성품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이쁘다 하니까 막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지금 성질 났어요. 성질. 자, 그 다음에 22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창세기 30장 22절 2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 인자하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하서 인제 라헬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뭐 언니부터 시작해서 시녀들이 아이를 다 낳았을 때 10남 1녀를 얻고 난 이후에 뭐요? 아들 주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잖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죠. 부끄러움 씻어주셨다. 이건 좋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보세요.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는, 요셉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라. 이게 왜 문제입니까? 아들 하나 얻어 주셨으면 거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들 하나 얻고 나니까 뭐예요? 또 다른 아들 주세요. 이게 더 해달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욕심에 욕심으로 막 가득 찬 인생 아니에요 지금?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셈법으로 지가 이게 딱 하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죠? 합헌책은 뭔데 뭐 남편을 여 들어가라 저 들어가라 지가 좌지우지하려고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제 하나 주면은 뭐 정신 차리겠나 싶어 하나를 줬던데 뭐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31장 봐요. 31장. 자, 창세기 31장 19절 보세요.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도둑년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둑년입니다. 이거 심보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꼬라지를 지금 뭘 훔쳤다고요? 드라빔 훔쳤죠. 그런데 봐요 32절부터 35절 자 여기서 32절부터 35절이에요.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지금 외삼촌이 와가지고 야 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근데 와 우리 집에 있는 신상을 와 도둑질해 갔노 이렇게 얘기가 야곱이 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 봐요 라헬이 그 뭐요 요셉이 엄청 사랑하잖아 그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 요셉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더라.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 훔쳐왔을 거는. 왜? 내가 자신을 믿는 여자잖아. 믿는 여자. 내가 너무나 사랑하잖아. 사기를 당해도 어떻게 그 여자 생각하고 7년을 술같이 여겼던데 박살이 나고 나서 또 7년을 일했잖아.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했잖아. 외삼촌한테 20년 있었는데 20년 있는 중에 70%를 라헬 때문에 일했다니까. 아까워 죽겠어.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 당연히 못 찾지. 당연히 못 찾지. 제가 아까 도둑년이라 했죠 그죠? 근데 이거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거짓말까지 두루 겸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여자하고 오래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눈에 만족하는 걸 찾아요. 자, 누구도 그래요. 야곱도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레아는 뭐요? 영적 아내고 라헬은 육적 아내예요. 물론 이제 레아 라헬을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야곱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는 레아를 원한 적이 없어요. 삼촌이 속여갖고 레아를 들여오게 했지만 결국은 그 레아 때문에 자기의 집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라헬의 아들 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걸 기억하고,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5장으로 한번 가봐요. 35장. 35장 2절.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도 아니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지금 외삼촌 집에 나왔을 때 라헬이 드라빔 이방 신상을 들고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요? 얍복강가에서 자기 형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했던 그 상황이 되어지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그죠? 지금 공경에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아, 네가 어디로 가기로 했노? 지금 베델로 가기로 했던 놈이 살리 나왔더만 지금 형님한테 살리나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요 있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예요? 이방 신상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 뒤에는 안 거야.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해요? 다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이방 신상들이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라헬 때문에 있는 거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과 16절부터 20절.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그래 네 소원대로 해줄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요셉 해서 만족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해주세요 하고, 그래 더 해줄게. 더 해주는데 네 생명은 내가 가져갈게 이거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컫더라. 어디에 죽어요? 길에서 죽어요.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길에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박살을 내버리죠. 지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49장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맞습니까? 에브론에서 밭을 사서 매장지를 삼았죠. 그죠? 자, 매장지가 있어요. 그 매장지에 누가 묻혀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맞습니까? 우리 할배가 묻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과 누가 묻혀 있어요? 리브가 엄마도 묻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야곱의 아내가 지금 몇이요? 넷이죠. 네, 첩까지 넷이죠. 그러면 여기에 네 명이 묻혀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누가 묻혀요? 레아가 묻혀 있어요. 라헬도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헬을 그러면 여기 가서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죠. 에브라 길에서 길에 그냥 매장지를 세웠죠. 그죠? 조상들의 묘실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레아까지 적을게요. 레아가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누가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봐요. 야곱이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아내 누구요? 라헬 아닙니까? 그러면 죽었어도 어떻게 돼요?
일단 거기에 묻어야 될지 되겠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묻을 게 아니고 어디로 장사했어야 돼요? 어디로 갔어야 돼요? 막벨라 있는 대로 묻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잘 보세요. 박살이 났잖아.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얘기가 무슨 얘기야? 라헬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야곱이 뭐요? 지정신 차렸을 때요. 그죠? 지정신 차렸을 때요. 그러면 여기에 묻혀야, 라헬이 그러면 여기에 묻혀야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이제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그래서 라헬은 길에 묻은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봐도, 자기 아버지가 봐도 부족하다라고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라헬은 뭐 아립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에서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기준이 돼서 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라헬 봐요. 결국은 탐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형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형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지금 원하는 대로 그래 아들 하나 더 해줄게. 대신 니는 오늘 끝이다. 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냐? 레아는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게 압니까? 라헬 묻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이 몇 명 생긴 거예요? 갑자기 12명이 생긴 거예요. 요셉도 어머니 하면 누구요? 어머니. 죽은 라헬 어머니 같지만 뭐요? 자기한테 어머니 누구요? 레아도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구도 어머니 되는 거예요? 베냐민도 어머니요. 어머니. 베냐민은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그리워하는데 누가 사랑했을까? 레아가 엄청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레아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상황을 바꿔버리잖아. 자신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6남 1녀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시녀들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도 다 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던 남편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레아 같은 인생을 살래요? 라헬 같은 인생을 살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탐심 이렇게 얘기했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기업을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자기에게 기업이 뭐요?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업도 어떻게 돼요? 레아 것이 돼버려요. 기업도. 그 매장지도 누구요? 자기 언니 것이 돼버렸다고.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탐내는 거, 그 십계명의 그 제10계명을 잘 다시 보라니까요. 탐심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맞습니까? 네 이웃의 거 탐내지 말라 딱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탐심이란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 굉장히 영적인 얘기 아닙니다. 탐심은요 딱 알아요. 이게 뭔지. 네 이웃 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뭐 소나 뭐 낙이나 뭐 소유나 탐내지 말라.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탐심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탐심 얘기할 때 항상 음란도 같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데 오늘 라헬의 얘기를 통해 라헬의 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쁘다 하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하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된 걸로 착각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보내버린다니까.
자기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했던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레아도 함께 묵상해 보세요. 그 인생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남았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날은 새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순절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탐심을 보게 되어졌는데 주여 그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탐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마음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